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도 전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소유선 교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하실 때 새 힘을 주시옵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유경에서 근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네. 네, 보입니다, 교수님.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될 분명한 내용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존엄한 명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도 그런 특별한 관점에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어, 우선 2장을 개관하면 1절 시작하자마자 이단의 정체를 얘기해요. 이단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의 부패한 모습, 그 다음에 그릇된 이론과 사설, 이 복음 진리에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2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절부터는 천상의 천사들이 타락돼서 땅에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동성애 신 에로스의 이원론적인 천상의 신과 땅에 타락한 신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노아와 롯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들의 부패상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요. 동성의 그 향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어, 베드로후서 2장은 플라톤의 이 동성의 향연이라는 책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동성의 이단으로 연결을 짓고 있고 그 점에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 단어가 바른 길, 의의 길, 잘못된 길, 발람의 길, 이런 무법한 길, 이런 걸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시작하자마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 후서 1, 2, 3장이 유언문학이거든요. 사람이 마지막 생을 마칠 때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중시하는 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짓 교사를 부각하고 있는 유다서를 아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유다서 전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 팽배했던 이 향연 문화에서 찾아오고 있고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플라톤의 그 심포지움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책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거기에 등장하는 연사들을 조금 소개도 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일어났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언 문학의 형식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 곧 누구냐? 이들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이들이 이방 우상 신전에 가득했던 동성애,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는 남녀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 출산 문제라든지 자녀 출산 이런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저희를 베드로 후서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유대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18절까지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사역을 이 PPT 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앞에 1장의 부분들 이제 동성애 문화를 조성하는 향연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나 어,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이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면서 자기들을 사셨던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밀히 끌어들일 것이다. 이단이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정통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럿이 그들의 방탕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괴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여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매일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의로운 롯이 그들의 음란한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롯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진리의 길을 따른 사람의 모델로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이 노아고 그리고 롯을 세 번이나 언급하죠. 그만큼 진리의 길은 소수만이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보면요. 주님은 시험에서 벗어나 경건한 자를 구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지만 무법한 자는 심판의 날에 계속 벌을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릴 것이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하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갖춘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모욕적인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그들 자신의 멸망으로 그들을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상 없는 불의의 삭스로 고통을 받으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향연할 때 너희 소금술을 쓰는 가운데 연락하며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으로 훈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떠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 그들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뒤따른 후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해서 이 미친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 사람들은 무리 없이 존재하는 샘터요. 거친 폭풍에 이끌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해서 깊은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자랑하고 허탈한 말을 하며 육신의 음란한 정욕으로 그릇되고 방황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한 적은 무리를 유혹한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구분해서 사용될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 이따 설명하려고 하고요. 의로운 롯과 의로운 노아를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죠. 이들은 불의한 삭을 받기 위해서 동성의 욕망과 인간의 쾌락을 끌어들이는데 바로 그걸 문화로 사회 시스템으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낮에 연락을 취하는 향연에 참여하는 이게 그냥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주의 자녀들이 모이고 음욕으로 가득한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로 이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반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카이오스의 의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절이 시작하면서 신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노아와 의로운 롯을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규정 지을 때 의로우신 분으로 규정 짓는 이러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라는 개념보다는요, 체덱라고 하는 어, 의의 개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 디카요 시인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의의 참 모습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성품을 보여주셨죠. 이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동성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 베드로 후서 2장은요. 의의 영역에서 에로스 동성애를 물리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 거짓 교사들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베드로후서 2장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이들이 육체적 쾌락과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죠. 어,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 호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 좀 일상화하고 문화로 두둔하기 위해서 이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색은요, 방탕과 남색으로 어, 흘러갔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인간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은 사람의 말이고 욕망과 쾌락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 베드로후서 2장의 의를 말씀드렸는데 5절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소돔 고모라의 롯을 예를 들면서 무법하고 불법한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 그 영혼이 고통을 당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법,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금지하신 단어를 넘어 혐오하신다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동성애를 무법하고 불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혐오하신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이 세 절에 걸쳐서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솔로몬의 지혜서 14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베드로후서 2장은 이 솔로몬의 지혜서 14장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동성애 우상 숭배가 솔로몬의 지혜서 14장에 목록으로 쭉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 27절을 보면요.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방 신전의 어, 그 제사, 숭배, 우상 숭배는 곧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풍요의 여신 아데미, 나중에 제가 그 풍요의 여신의 그 기원이 되는 키벨레 여신을 사진으로 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대한 그 황소의 불알을 가슴에 달고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음란의 그 우상 숭배로 부르면서 아데미, 플레 이 부르면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동반하는 동성애거든요. 그런 점에서 4절과 6절과 10절은 유다서 규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유다서의 그 구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구약의 그 구절들 또 전승들 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유다서 1장 6절은 에녹 일서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바로 이 에녹 일서와 유다서 1장 6절을 알고 저기 창세기까지 두 구절을 소개를 했는데 LXX는 70인역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역 성경을 베드로가 직접 인용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3장 4장에서 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석은 그때 설명하려고 하고 여기에 임시 거처로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로마 천주교가 가지면서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연옥에 임시 머물면서 남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 지상에 생존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돈을 내면 죽은 사람, 연옥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그 죄가 사해진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에서 무법한 자와 불의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에무나 히브리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충성이 되려면 일관되게 변치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로마 천주교는요, 다 떠났어요. 충성을 못하는 거죠. 로마 천주교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 아데미 여신이 딱 버티고 있어요. 풍요의 신, 동생의 쾌락을 그 통해서 인간을 어, 병들게 하는 그 혼합주의. 그래서 로마 천주교 바티칸은 혼합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한 거죠.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중에 세계는 혼합 종교가 널리 퍼져 있었고요. 무법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는 부정어죠. 데스모스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데스모스는 본성을 뜻하는 건데 본성을 거스리는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의 창조 질서가 본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요, 이 본성을 거스리는 변태적인 성행위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아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표현한 거예요. 유다서 1장을 우리가 주석을 해봤는데 7절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반인륜적인 동성애. 이걸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무법한 자들. 왜 이런 일이 지중해 이방 신전에 가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미래 종교 영향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오스 컬트라 그러죠. 신비적인 종교예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한정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서 모여서 주술을 중심으로, 마술을 중심으로 호인적인 힘을 초청했는데, 다 그 인간의 말하자면 그 어, 효술적인 그런 힘을 빌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들은 신성과의 합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결국 이들은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동성애의 성적 결합과 육체적 쾌락 이것을 동원하고 합일의 의식을 진행했거든요. 그 동성애 성문화는요 신성과의 합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성신학에서 이 합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출발은 미리 종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혼합주의, 로마 천주교에 있던 이런 그 영성을 아무 규제나 거르는 거 없이 바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 영성신학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하면요. 요즘 영성신학은요. 신학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그 혼합주의적 심리적 상황을 자꾸 조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호소를 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심리적 현상으로 만일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혼합주의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죠.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장소가 이집트에 있는 바벨론이다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바로 어, 형제 숭배, 신전이 거대하게 놓여 있었던 장소예요. 결국은 어,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당시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어, 이집트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로마 요새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바벨론 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교회가 문안한다고 하는 규절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오죠. 바로 그 책을 어,
그 규절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한 책이 바로 피터 셰한의 책입니다. 네, 시험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시험이나 유혹보다는요,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바로 이집트 바벨론 요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시민 종교는요. 지중해 혼합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플라톤의 향연의 영향을 받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동성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남녀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황제 숭배 혼합주의와 지중해 동성애 우상 숭배는 큰 시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롯이 바로 이런 죄악에 대항하는 인물들의 예로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페이라스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이 프로페테이아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헬라어를 조금 아는 분들이 프로페테스 예언자라든지 이런 말로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시 페이라스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페이라도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분명하게 이 기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진다 하는 말은 시련을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 기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12, 13절에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연결을 지으면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이성을 잃어버린 동물적 감정만 갖고 있는 짐승으로 그렇게 베드로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규절은 바로 유다서에서 오고 있죠. 그리고 낮에 연락을 어, 기쁘게 여기며 향연을 한다. 이게 플라톤의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유다서가 저희가 기탄 없이 함께 먹으며 향연을 벌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플라톤의 향연집을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바로 잡혀 죽게 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발람을 부리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그래서 나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어리석은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그 문화 그다음에 그 죄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거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해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의 허구를 드러내려고 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레코 로만 사회 일상적인 심포지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플라톤의 향연집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40세 이하 성인 남자를 에라스테스, 17살 이상 미소년을 에로메네스. 이들은 성인 남성이 미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불의의 삭스를 주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성매수를 하는데 이게 미소년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들이는 그리고 성인 남성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매수하는 이게 플라톤의 향연의 문화가 됐고
이것이 그레코로만 사회의 일상이 됐었다. 대낮에도 동성애 쾌락을 즐기는데 아무 가책이 없었다.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 제가 일부러 이 연설자 5명을 어, 플라톤의 향연집에 나오는 이들이 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책을 안 썼으니까 이 5사람들의 제자들과 소크라테스가 나눈 대화록이 향연인데 이걸 플라톤이 후대에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향연은요, 에로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이드로스는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에로스를 칭찬하는데,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윤리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어요. 파우사니아스는요, 에로스가 천상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이기 때문에 속된 에로스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요, 타락한 선사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 에로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리시마코스는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에로스를 입에 침이 맞도록 찬양하는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해요. 에로스를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성애가 지금도 그 질병으로 호스피스 동성애에 빠져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출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호스피스 상황에 염한섭 한의사가 나중에 야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요, 이 동성애 호스피스를 돌보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에릭 시마코스가 이런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도 이것이 어두움에 어, 그릇된 인간의 쾌락이 낳는 죄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는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동서가 그렇다는 거죠.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바로 인간의 쾌락과 성의 욕망을 보여주고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가토는요, 이걸 에로스를 칭찬하다 못해 선함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그 선함, 그 의, 여기에 반박된 논리를 이제 아가톤이 제공하죠. 그래서 유다서와 어, 베드로 후서는요, 의로운 노와 의로운 롯을 자꾸 언급하면서 플라톤의 향연을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박사학위 논문에 없어요. 또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주석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제 주석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데 참고해서 더 풍부한 주석을 이제 남기면 더 좋겠죠. 심슨들의 불이하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동성애 문화가 가득했던 상황에서 성인 남성 혹은 성인 여성이 보상을 미끼로 불의의 삭스를 미끼로 한 거죠. 미소년이나 미소녀를 유혹하는 불의의 값으로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음란한 그리스 로마 동성애 문화에서도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련을 연단으로 알고 이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방문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왼쪽이 성인 남성이고 그 성인 남성 옆 귀퉁이에 뭐 이 강의 듣는 분은 미성년자니까 이게 발기된 성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 발기된 성기가 상징하는 것이 에로스 신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의 에로스 박물,
에로스 박물관이다. 이제 그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문화가 됐으면 이렇게 발기된 남근을 자랑스럽게 전시를 할 정도로 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유다서에 나오는 미가엘, 마이클 어, 천사죠. 마귀와 논쟁한 이야기 이게 유다서에 나오지만 베드로서는 생략해요. 그리고 가인의 길과 고라의 길 유다서에 나오지만 베드로서는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한 내용,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을 이야기한 거, 이런 내용들이 청족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과 고라 이야기도 생략한 이제 이런 어, 내용을 우리가 논지를 중시하는 어,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순서를 따라서 앞에 나오면 앞에서 뒤에 나오면 뒤에서 이걸 발람의 비유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른 길을 떠나 거짓 교사들이 초기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호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관련이 돼서 순종의 길, 바른 길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미혹된 길이다. 이 미혹된 길의 대표적인 예가 발람이다. 특히 발람의 아버지 보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어, 여기 보소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육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어, 후서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육체의 아들, 육체의 욕망과 쾌락, 동성애, 이것은 미혹된 일이고 다른 길에서 떠난 것이다. 이 논지를 극대화하고 분명히 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벨레 여신이죠. 네. 이 여신이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뭘까? 바로 동성애를 어, 이제 자극하는 그런 이제 알이에요. 여러분 고환이 알이잖아요. 이게 알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걸 키벨레 여신이 그 양쪽에 두 명의 그 미 소녀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벨레 여신 자체가 동성애 여신이에요. 그래서 미 소녀를 이렇게 두 명을 어, 그 동성애 쾌락을 위해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미혹된 길로 간 구체적인 잘못은 뭘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거짓 요새 유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순종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널리 팽배했던 플라톤의 동성애 문화, 심포지움에 심취돼서 낮에도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학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나. 에베소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잖아요. 대낮에 셀수스 도서관을 간다고 하면서 셀수스 도서관 정문 밑에 지하 도로가 있는데 그 지하 도로가 셀수스 도서관 건너편 그 창기의 집, 뭐 사랑의 집에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 이방 우상 숭배 신전에 엎드려서 인간의
쾌락을 도모했던 그 동성애, 거기 소굴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강조하고 있고 이 생명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다. 옛날 성경에는 진리의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호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 주어 이제 주격은 호도스죠. 진리의 길, 의의 길, 바른 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열두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고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는 우리가 그냥 가르침이라는 말로만 알고 있지만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 이름인데 그 1장 1절이 그 밑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죠.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어둠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1QS, 큐난 공동체 사본이죠. 공동체 규율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도 논문을 쓸까 해서 그 원본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급하게 논문을 쓰느냐고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으로 완성을 했는데 바로 의의 길을 강조하고 있고 의의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둠의 길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문서의 1QS 커뮤니티 룰스라고 얘기하죠. 이 공동체 규율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동성애 우상 숭배를 멀리한 모범적인 사례다. 여러분 사회문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 1QS를 공동체 규율과 연결 지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다면 유일할 뻔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도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설 서두에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플라톤 향연편에 나오는 에로스 동성애 문화처럼 성인 남성이 미소녀를, 성인 여성이 미소녀를 동서년, 동성애 쾌락으로 즐긴 문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냥 음욕을 품고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걸 남자에게 적용하거든요. 이거는요, 여자가 여자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남자의 동성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레코 로만 동성애 문화와 향연을 분명히 알고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올바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 마태복음 5장 28절을 동성애 문화와 연결 짓는 그런 학위 논문으로 완성한다면 또 놀라운 논문이 될 거고 크게 공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분들은 얼마나 이 강의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력을 일삼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모이칼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간음을 의미하는 모이칼리아스와 모이케이아스라고 하는 음력을 일삼는 그런 여인을 뜻하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유대 거짓 남성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교사들의 눈이 언제나 가늠할 대상인 동성의 여자를 찾고 있다. 그쵸? 그 아스라고 하는 단어, 아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여성이거든요. 도스는 남성의 오스지만, 아스는 여성의 아나. 그렇게 연결되는 여성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대 거지 여성 교사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아존테스라고 하는 분사 형태, 이거를 미끼를 가지고 낚시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제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불의의 삭스를 던지는 거죠. 후원금이라고 하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40대 이하, 이들이 17세 이상의 미소년과 미소녀를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4절에 저주의 자녀들 카타라스 테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저주의 자녀들 바로 발람이 불의의 삭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어, 발락에게 접근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는요, 동성애 탐욕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비유는 유다서가 유다서 11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져다가 좀 더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람의 비유를 통해서 확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불의의 삭이라고 하는 단어죠. 헬라어는 미스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돈 삭인데 보상으로 미스토스 보상으로 받은 돈을 언급하고 있어요. 피폐한 삶으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발람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떠난 사악함으로 얻은 보상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동성애 쾌락의 욕망에 넘어지면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무화경에 빠진 선지자들이 미쳤다,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민수기 22장 발람이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받는 이런 모습과 연결돼요. 여러분 임금 이기는 당나귀의 귀 이솝의 우화보다 여기 민수기 22장이 얼마나 더 강력한 언어로 말 못하는 짐승 당나귀가 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어, 그 오남용 돈을 바라고 발악에게 가서 잘못된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건 미친 짓이다.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결국은 플라톤의 향연은요 동성의 향락과 비윤리성을 마치 어, 문화를 예언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오늘날 동성애 그 퀴어 축제 보면요 플라톤의 향연은 은밀하게 좁은 그 대낮이지만 그 로마의 그 별, 그, 향연, 빌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퀴어 축제는 대낮에 벌이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비유는 밝은 대낮에, 어,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함으로써 미친 선지자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어, 플라톤의 향연이 말하자면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17절은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 11장 26절과 연결되는데 큐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의 크벨레 자료라는 뜻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라고 하는 표현인데 마지막 문단에 그 규절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결론은 마귀의 속성을 간파한 결론인데 마귀는 스스로 정돈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청소와 정돈을 해요.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그냥 마른 걸레를 가지고 하면
먼지가 안 닦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청소를 하려면 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이 났을 때는 흔적이 남아요. 타고 나면 재가 있으니까. 그러나 홍수가 들면 어때요? 싹 또 내려가잖아요. 물의 이미지는 완벽한 청소와 정돈이에요. 그런 점에서 17절은요, 두 가지 표현을 쓰죠. 물이 없이 존재하는 샘과 거센 폭풍에 이끌려가는 안개. 물과 연관이 되지만 물이 없는 샘이 정말 물이 있는 샘이 아니잖아요. 안개가 따지고 보면 물방울이지만은 물이 아니잖아요. 결국 마귀의 속성이 이와 같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베드로 사도의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마귀는 정돈된 곳, 청소된 곳을 좋아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귀에게는 조금이라도 동성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랬지 않느냐? 엄마가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또 한 구절, 24절 보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지옥을 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면은 연못 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과 연관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깊은 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무저갱으로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저갱은요 바닥이 없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항아리에 물이 담기겠으니까 물이 쭉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이 지옥의 무저갱에 떨어진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마귀는 시체가 썩는 어, 전염병이 청걸한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나자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는데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나사렛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나자라 예수님은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라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사용한 거는요. 토라는 단순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셨다. 그래서 제가 예수 말씀 보면서 주석을 지금 다 써놓고 영어로 써놨죠. 이제 그것을 지금 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직에서 떠났고 또 한국에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는 곳에 마귀는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해요. 거기에 나자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누가복음 8장 32절을 1절을 보면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의 안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 왜 그래요? 마귀도 지옥은 싫어하거든요. 이런 지옥을 동성애자들이 어, 지옥 버금가는 그런 실천, 인간의 쾌락을 몸에 연습하다가 결국은 그걸로 망하는 거거든요. 깊은 어두움이나 지옥, 바로 그 사악한 자들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욥기 37장 9절에서는 폭풍우라고 라일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 이거는 광풍이 임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어, 사도행전 27장에서는요, 유라굴로 풍랑에 적용하고 있어요. 욥기 37장에서는요, 땅 속에서 광풍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호조포스라고 하는 사탄의 처소,
깊은 어두움, 땅속의 어두움, 바로 거기에서 음부에서 폭풍우가 나온다, 광풍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거짓 선지자들의 허무함과 허탄한 말, 또 유혹하는 허무함, 이런 거를 자랑하는 플라톤의 향연, 이 모든 것은 다 동성애 문화이기 때문에 광풍처럼 한순간에 휩쓸려 어, 가버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마지막 부분 또 조금 남아있죠. 멸망의 종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 누구든지 이긴 자들이 진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로로 1.2렉도 추가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로로 놓고요. 이긴 자들이 종으로 삼는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어매고 지면 그 나중에 상황이 처음보다 더 악해질 것이다. 그들이 전해받은 거룩한 예수의 명령을 알고 난 후 돌이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진정으로 속담에서 말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군다는 말이 그들에게 딱 맞아 떨어졌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허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존재이죠. 왜 인간이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허탄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유롭기는커녕 동성의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 인간의 문화입니다. 다시 인용된 처음보다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큐 예수님 말씀 마태 누가 공통자를 11장 26절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좀 더 보면 나중에 마귀가 청소되고 정돈된 것을 보면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거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한번 죄에 빠지면요. 다른 죄를 더 끌어들여서 죄를 합리화하고 두둔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죄에 빠지면 나중은 더 악해질 것이다.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얽어맨다라는 단어, 엠플라켄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용되는데 끈으로 포박한다는 단어, 얽어맨다는 단어, 포위되어 옴짝달싹 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은요. 한 번 동성애 우상에 빠져서 기웃거리다가 배교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옴짝달싹 못한다. 얽어맸다. 꼼짝없이 죽는다. 바로 그 표현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뭐 제가 히브리서 주석도 써놓고 지금 1장과 1절로 3절은 우리 장절과는 다르거든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헬라어 구문이 어, 장절을 이제 절을 1절로 3절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면 이건 근본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회개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쾌락에 함몰된 인생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장신대가 그 순수한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서 결국은 장신대에 나온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성애 투사가 돼 있고 종교다원주의 옹호자가 돼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다시 회개한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 장신대 나고 프린스턴 유학 가서 믿음 저버리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신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장신대로 오지 않았으면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 18장과 잠언 21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히브리서 6장, 10장 똑같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죄악의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과 심판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우상 숭배로 돌아간 배교자 회중의 신전 제사 동성애로 다시 돌아간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동성애에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거지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베드로는 21절에서 의의 길을 알고 나서 돌아선 유대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다. 바로 이들은 윤리적인 가르침, 거룩한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 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견유학파들 또 에피큐로스 여기에 비견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건 애완견이라는 뜻이에요. 견유학파를 뜻하는 큐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큐네스가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큐나리온은 애완견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구약 전승,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절들, 여러분 이 동영상을 스톱해서 이 기절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정신들을 사용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 여기 되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되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5장 8절에서는 마귀에 맞서서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개처럼 쏘다니던 견유악파, 개와 돼지의 습성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는 개와 돼지에 관한 속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인 개와 돼지와 같아서 12절이 멸망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긴 자의 종이 누구냐? 결국 공성애가 이기고 사탄이 이기면 멸망의 종이 돼서 거기에 엎드려서 인간의 욕망과 쾌락 거기에 빠져들면 진자가 되기 때문에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 바로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네, 우리 이메스 변호사님 네. 저 기도를 제가 다른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어, 제가 2분 늦었어요. 네, 이게 잠깐 45분이라고 제가 예, 생각을 했어요. 마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생명과 빛이 근원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베드로 전서를 배우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의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기천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공부하신 그 학식과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시기, 이 타락한 시대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깊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한 달 동안 마지막 2025년 지나는 한 달 동안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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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가 고맙습니다. 봐요, 교수님. 네. 네네, 들어가셔요. 어딜 가야 네. 돼서 네. 감사드립니다.